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의 날, 약속의 이 날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의 잔치, 피의 잔치를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에게 택함 받았고 초청받은 이 복, 또 그 위에 말세 종교한군을 이루도록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양육해 주시는 이 복을 우리는 또 받고 있는데, 사람이 그 은혜의 실상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 그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선택의 사랑과 그 구속의 희생의 사랑과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하고,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이 사랑에 할 말이 없는 저희들 되고, 이제 생명까지 다 드려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감에 충만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종을 통해서 받은 은혜 같이 나누게 해주시고, 나눌 때 양떼들에게 마음에 그 옥토밭으로 만들어 심어져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말씀을 구경하고 지나지 말고 그들에게 심어져서 열매가 맺게 해주시고, 오늘 엘리사와 같이 영감의 갑절을 받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과 마귀 합하니 큰 싸움 났도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씁시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곧 대적합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인생이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잘 이긴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끝까지 믿어 쉬지 않고 힘만 있읍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별세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그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의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씻으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흠난 면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에 모든 부끄러움을 내가 기쁘게 당하리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종의 증거를 위해서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열왕기하 2장 9절로 14절. 구약성경 561쪽입니다. 구약성경 561쪽. 봉독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니라.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홀연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베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저의 옛날 생각도 많이 나요. 예, 여기 보니까 오늘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니까 죽음을 요단강을 건넜다는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놓고 지금 엘리사를 쫓았다. 주님을 쫓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야 그래 너 나한테 뭘 원하느냐 물으니까 이때 엘리야는 그 이방의 왕도 세우고 이스라엘 왕도 세우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방의 왕 누구더라? 하사엘. 또 속화된 이스라엘의 왕은 또 누구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니까 누구죠? 하사엘과 예후를 세웠죠. 이 사람이. 또 그다음 남쪽의 유다 왕도 이 사람이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세상 것의 어떤 그 권세도 주고 또 재물도 주고 또 병도 낫게 하는 이런 큰 권능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엘리사는 뭘 구했는가 하면 다른 거. 그거 물론 하나님이 주시면 좋지만 난 그것보다도 영감의 갑절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영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내가 이 세대에 내 개인 구원을 이루고 또 하나님 맡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야 시대가 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당신의 성령의 감동을 내게 배나 안 주면은 내 개인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맡긴 양떼들의 구원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걸 구했지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회 성공, 개인의 뭐 부귀 이런 거를 구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에게 더 성령의 충만을 주시지 하나님을 가지고 믿는 도리를 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에 또 말씀 있잖아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자. 또 다툼이 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어디 4장에 있나? 6장이지. 경건을 이익의 제물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6장입니다. 6장 5절. 6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다툼에 일어나나니
그러나 지종하는 마음에서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었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래하면서 여기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세상 유익을 취하고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이것들이 경건을 세상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그들은 서로 다투게 돼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 믿는 걸 가지고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둘 다 있잖아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로 간에 다퉜잖아요. 그죠? 그 믿는 교리가 좀 다르지만 또 서로 다퉜습니다. 다퉈갖고 뭘 취하려 했죠?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격분을 취하려고 했고 인기를 취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취하려고 그들이 싸운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직접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말했죠? 돈을 사랑하는 자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자라 이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대지상들은 우리가 성전에 그 모든 제사제들 가지고 돈놀이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돈에 미친 하나님을 가지고 제사제들 이용해서 돈을 세상에 그 유익을 취하려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까? 겉은 아름답게 자기를 위한 척 했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척 했지만 속은 뭐죠? 전부 다 자기 중심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특별히 말했잖아요. 너희 외시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겉은 아름답게 꾸민 평토장 무통 같지만 속은 썩은 것으로 가득하다. 그릇이 아름답게 속인 그 그릇이 음탕하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다르게 표현하기는 교훈 하나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끝까지 다니지만 교훈 하나 얻으면 배나 구원을 이룬다. 배나 지옥의 자석을 만든다 했습니까? 배나 지옥의 자석을 만든다 이래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죠?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길을 너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어떻게 해요? 막는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자, 그게 오늘 오전에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또 뭐 했어요? 권능도 행하고 기술 쫓아낸 사람이 다 그런 경걸 이익의 재료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전부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아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자기를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뭐 감사치도 않고 자기 사랑하고 그죠? 자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려둬 가지고 나중에 마귀가 그 안에 들어오도록 만든다고 버린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한마디로 부르면 제가 설교로 오늘 어저께도 2번 3번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그분 말이 참 무서운 말 하더라고. 뭐냐니까 여기 이게 논란이 많을 말 같아요. 내가 그대로 설교로 길갈 생활 또 무슨 베델 생활 또 뭐 여리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건설권이 없다고 단정을 지어놨더라고 보니까. 참 여러분들 무서운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교리적으로 논란이 많이 될 말이에요. 사실은 보면. 일단은 저도 그분이 말한 거니까 한번 선포해놓고. 근데 어떤 면은 맞는 것 같아. 왜? 이 사선을 넘어서서 자기 생명보다도 귀중히 여기야 건설권을 이루어주는 거지. 내 생명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구원과 가치를 다음 두면 고지사님 보기에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내 생명, 내 어떤 귀중한 것보다도 밑으로 둔다면 건설권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지요, 그죠? 인자쌤 그렇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떤 면은 참 너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이 같이 들리는데 우리가 배운 거 따져 들어가면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우에게는 받지 아니하시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생명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 생명이 연결이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겨야지. 하나님보다도 다른 걸 사랑하고 다른 걸 귀중히 어떻게 하나님 막 그게 회개가 안 된 건데 그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연결돼 영생구원이 이루어지겠냐면 그래서 그 연결이 끊어져 있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도 맞게 맞는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충격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생활에 길갈 생활하고 베델 생활하고 또 여러 생활했었는데 그래도 구원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겠지 이래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그래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그 깊은 그 생명의 그 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구원에 건설구원이 안 되겠구나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길갈 베델 여리고 생활은 건설구원이 안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탁 반발할 수 있지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보다도 길갈 베델 여리고 생활 그거를 만족하고 그것이 돈 줄 알고 자기 세상의 생명까지 드리고 그분을 또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건설권이 안 된다고 어느 정도 깨달을 사람은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그래서 오늘 저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의 다툼 그게 기독교 안에 특히 목사님들 안에 많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 서로 경건하다 하는데 막 나중에 보면 그거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치다하는데 사람들 보면 싸움이 맹렬해요. 자기들끼리 이익 다툼의 싸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싸움이 맹렬한 거예요. 그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꾸 저는 영감의 갑절을 받아야 되는데 영감을 받는 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령을 주옵소서 이런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귀한 거는 제가 오전에 한 거 두 가지 다시 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그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찌할 거 하니까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는 거는 이제 나는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겁니다. 과거 옛사람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 세례 받는 거는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지금 산다는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그걸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삼 여러분 죄가 저 오늘 설계로 읽어보니까 죄가 뭐냐 두 가지를 나왔다. 이와기선 죄를 그분이 하나님을 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게 죄다. 오늘 여기 이렇게 그래 해놨더라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게 최고로 살지 않는 게 죄다. 저는 거기다 못해서 일계명으로 살지 않는 게 죄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물으면 나는 죄 짓는 생활을 안 하는데 하는데 다 그거 보면 도덕적으로 좀 선하게 사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신앙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 들어가면은 일개명 내가 먼저 주님을 생각 안 하고 산 것도 죄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게 있으면 더 소한 게 있으면 죄다. 더 주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게 있으면 죄다. 이게 다 일계명에 관계된 죄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해석했는데 일계명으로 따지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죠? 예. 그래 이런 죄를 회개한 것만큼 성령이 내게 오시고 그 깊이 있게 한 것만큼 더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한 것만큼 오시는 거예요. 이래 되면 성령이 먼저나 회개가 먼저나 이런 말이 나오는데 물론 저는 근본적으로는 성령이 먼저 역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회개하니까 성령을 받는 면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면이고 사실은 성령이 오셔서 나를 회개시켜 줘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평소 때부터 겸손히 모든 구원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겸손히 삼으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두려워 살아요. 예.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내가 성령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먼저 같이 우리 느끼면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성령이 역사에 먼저 해주는 게
해주고, 그 내가 느낄 때는 아, 내가 이렇게 회개하니까 성령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근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걸 알고 미리부터 겸손히 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안 되지, 이렇게 은혜해 주시도록 역사해 줘야지, 이렇게 믿으면서 모든 생활 하나하나를 조심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같이 해줄 거야, 나를 버리지 않고 간섭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평소 때도 아, 이러면 하나님 떠나겠다, 아,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면은 하나님 그 사람은 세밀하게 간섭해 가지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는,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 있는가 하니까 우리 저는 두 군데 계시록에 그게 참 많이 나. 계시록의 11장 1절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했죠? 청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이 말이 성전 생활하고 제단 생활하고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대. 그죠? 간섭해 주시고 성전 생활보다 더 깊은 게 경배하는 생활이고. 근데 그렇게 생활 안 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을 모시고, 성전 생활은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제단 생활은 로마서 12장 1절까지 산제사로 나는 주님께 드리는 생활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경배하는 생활은 그분이 그 은혜를 항상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사는 사람이 뭐죠? 경배하는. 이런 자는 하나님이 간섭 안 해줄 수가 없고, 성령이 언제든지 내게 와서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또 힘을 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그래야 성령을 받는, 제가 성령을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말하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왜? 내가 그분 앞에 사모하고 겸손만 하면 성령이 받을 수 있어. 그분이 부모가 자식에게 먼저 주려고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걔가 기중한 줄 알고 살 받으면 부모 계속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계속 또 해주고 싶고. 그거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사모하고 겸손하면은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 성령 받는데 깊이 받으신데, 그게 안 오면, 사모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저도 신앙생활 해봐서, 그래서 제가 그때 후에 제가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닫고, 이제 제가 그 신앙생활 해볼 때 내가 아무리 실제적인 신앙생활 해보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속에 죄만 더 드러나오는 거예요. 듣게. 그러니까 찬송가 힘이 없고 연약한 엎드려서 표현이 성령 강림이 없어서 충만하게 앞서서 또 이거하고 또 누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꼭 들고 맨날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내가 하루 생활이 조심스러운 거야. 하나님 떠날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간섭 안 해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심령으로 신앙생활 해봐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면요, 벌써 내가 죄를 딱 지금 하나님 벌써 싫어하는 어떤 징계가 딱 나오면 벌써 금방 알게 돼요. 알겠죠? 예? 또 어떤 일에 어려운 일인데도 지금 제가 그래 살아봅니다. 뭐냐면 어떤 어려운 일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할 몸에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많이 그래. 근데 그럴 때는 모를 때는 그렇게 했지만, 그래, 저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저는 안 한다, 어렵다고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저는 힘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을 딱 보면 이게 옳은 건데 이거 어떡하지? 내가 물론 첫째는 걱정이 되지,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근데 얼른 또 해결합니다. 그래, 하나님 만든 현실이니까, 나는 내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나는 순종만 하면 되지, 겸손만 하면 되지, 이래하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고,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거야. 주님, 저는 낙심만 안 합니다. 저는 거부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데만큼 내가 힘 있는 대로만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는데 무슨 내가 행동을 열심히 한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대한 소망과 믿음을 변하지만 않는다는 거야. 알겠죠? 그 바람을. 양 집사님 너무 쉽겠지요? 쉽지 않아요? 그게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또, 그게 어려운 거죠. 그게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 거는 그렇게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맞아요. 그게 돼요,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 내 인생의 큰 일들, 어려운 일들이 다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알겠죠? 근데 사람들이, 에이구,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모르는 사람 말하면, 와, 너 완전 신비주의다? 불건전한 신비주의하고 막 정지하고 막 그럽니다. 사람이 뭘 해야지 막 이러고 하고, 주변에 동지들도 막 야단이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하는 어려운 일일수록, 정말로 내가 할 수 없다는 일일수록, 그건 누가 그 현실을 만들어줬죠? 예? 하나님이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준다 했잖아. 그렇죠? 맞잖아요. 그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 맞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있잖아요. 근데 난 믿는 거 이것밖에 못하니까 더 믿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도.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 하나님이 할 걸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됐지만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 배우기만 해라. 그런 마음을 힘을 얻는다. 그래 신앙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전부 자기가 했다고 할 수 없고 누가 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주님이 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뭐 장로들이 머리에 쓴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 했잖아요. 그 승리가 알고 보니까 내가 한 승리가 아니에요. 나는 믿고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다 한 승리잖아요. 내가 내 승리라고 다른 사람 말해도. 그래서 그 승리의 영광을 정말로 이 사람 억지로 내 주님이 했죠.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나는 따라서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네. 진정을 하기 때문에 그 멸류관을 보좌에 계신 주님께 던졌다는 겁니다. 너무 황송해 갖고 그죠? 그 제가 지금 영감의 갑절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야. 생명을 넘어서는 이거. 그 밑에 것들은 전부 다 건설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이 엘리야를 따라가는 면을 말하는, 저는 백무삼을 따라가는 면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려서 어떤 그래 목회라는 게 목회를 해서 목회라는 게 아니지. 그래도 보니까 목회를 하는 게 내 개인권에 가장 좋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제일 좋은 길이겠다 싶어서.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목회를 하도록 해서 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또 무슨 평신도 길을 걸으라 해서 했으면 그 길을 걸어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나는 뭐 어려서부터 목회길을 걸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해줬으니까 갔어. 그리고 저는 뭐 그 백목사님이 너가 언젠간 나 부른다 하기 때문에 믿고 있었어. 믿으니까 언젠간 부르서 이제 나를 이제 교육자로 쓰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전 생각에 그래 이 선배한테 잘 배워서 내가 어디 가서 뭐 단독 목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개인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그만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이게 제일 수입이니까 나 혼자보다는 우리 백목사님 밑에서 오래 있으면서 많이 배우면 그분이 먼저 간 길을 내가 많이 배울 거 아니가.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말하지만 내가 군대를 안 간 이유도 갈 수는 있었는데 군대 가서 3년 배우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다른 방법을 택해서 안 간 거예요. 군대도 사실은 우리 어머니는 알아요. 내가 안 갈 수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 후에 이제 내가 이제 전도사로 있으니까 자꾸 이 교회 목회자로 나가라 해서도 안 나간다 했어요. 왜? 뭐 나 아직 목사님 저는 목사님 저기 돌아가시면 목사님 안 계시면 목회 나갈게요. 나 여기서 더 배우는 게 좋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그만둬 이래 하더니 그다음 또 어떤 교회 와서 또 나 안 갑니다. 더 배우고 가겠습니다. 그랬으니 또 안 하시더라고. 어디 안 보내시더라고. 다 좋은 교회들이에요 보니까. 근데 마지막에
80 몇 년도인가 그때가 87년도인가 이번에도 안 간다니까 이번엔 꼭 가야 된다. 내가 지금 다 생각이 있어. 이번에는 꼭 가야 돼. 안 돼, 안 돼. 내가 뭐 안 가려고 하니까 안 가겠다고 버티니까 한 열흘이나 버텼나 일주일 버텼. 다음 주일날 나를 직접 데리고 강원동교회 가서 오예배 때 전일예배 때 있죠. 거기 전일 나를 직접 데리고 와서 인계 주시고 왔어. 내가 안 간다니까. 난 그렇게 진짜 배우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무슨 목회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하나님을 좀 배우고 싶고 그분하고 이렇게 부모 자식까지 관계를 갖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 그거지 무슨 뭐 어떤 큰 교회를 이루고 큰 뭘 이루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끼리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믿고 교제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근데 무슨 돈을 벌어서 뭐 탁 하나 갖다 주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은 다음이잖아요. 다음이잖아. 그렇죠. 하나님 관계도 그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그럼 이제 엘리사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 일들을. 그래서 지금도 내가 공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 공에 대해서 무슨 일 하면 어떤 일보다도 백목사님의 영감적인 이거를 나는 잘 전하는 이 일에 애를 써야 되겠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형식주의로 가니까 형식 영감 따라 이렇게 자기 생명을 던지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어떤 때는 그 형식을 좀 벗어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시대에 맞도록 병무사님한테 배울 때도 그랬지. 뭐냐면 그 영감이라는 게 그 과거의 영감 갖고는 10년 전의 영감 갖고는 안 되고 병무사님 설교도 그렇다. 칼빈 시대의 영감 갖고는 지금 시대의 영감하고 그걸 똑같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영감은 지금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라고 해야지 칼빈의 영감을 그대로 흉내내 갖고는 이건 생명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저도 생각을 해봤죠. 병목사님이 순교하고 나면은 또 내게 주신 하나님 영감을 따라 해야 안 되냐. 맞아요, 틀려? 병목사님의 영감을 갖고 그대로 하면 됩니까? 그거는 영감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깨끗이 회개하고 해서 성령이 내게 임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성감을 갖고 살아야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세례를 받고 또 회개하여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더라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 칼빈을 흉내내면 성령을 받습니까? 받아요? 못 받지. 흉내내갖고 못 받지요. 그죠? 그분의 하나님이 같이 한 삶을 살 때 성령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백무사님이 받았던 성령의 삶을 살 때 내가 성령을 받는 거죠. 그분이 한 거 행위 흉내만 내면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지. 그러니까 성경에 제가 교육자 때 이 말을 해도 반발은 안 해요. 반발하면 듣기는 다 들어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너 계명으로 뭘 폐한다 했죠? 율법과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했잖아요. 또 다른 말로 유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이걸 이용하는 사람은 안 돼.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가 이걸 찾을 때 그 성령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오는 성령을 받을 수 있지. 요 말씀 요걸 나를 위해서 어떻게 요 말씀을 사용할까 하면 벌써 하나님을 대정하는 말씀이 되는 거고 마귀 말이 되는 거예요. 마귀 말. 근데 이재순 목사님하고 따질 때 목사님 나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지 나는 그렇게 해석 안 한다고. 어떻게 목사님 그 해석만 자기 진리같이 하겠냐고. 난 그렇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왜 그거 갖고 또 하냐면 요한일서 2장 26절에 보면 너희 속에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무도 한테 가르침도 받지 말고 너 안에 있는 기름 부음 그대로 해라 이래 했어요. 여기 참 띄울 수 있냐 한번 해봐라. 요한일서 2장 26절. 밑에 위인가? 위 25절인가?
요한계시록 막어. 요한 1서. 이거 더 밑인가 어디 보자. 내가 2장 요한 1서 내가 잘 기름 부음이 되는 거 어디 있지? 27절이다. 27절. 그래. 한 절씩 틀렸네.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성경을 배우고 남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결국은 남의 그것대로 가면 안 돼요. 내가 내 안에 제일 중요할, 모를 때는 무슨 나를 사랑하는 분을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자꾸 연습을 해가지고 자기 안에 기름 부음, 성령의 자기 안에 중생된 영이 있잖아요. 영 안에 그러니까 이거를 영 안에 그것을 마음이 이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받는 걸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 말씀을 주의하는 게 같다. 그 말씀을 잘 주의하면 내 속에 기름 받아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돼요. 아무도 사람에게 가르침 받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가르침 받더라도 자기 속에 있는 기름 부음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죠? 무조건 생각 없이 목사님 따라 어떤 집사람 따라 하면 안 되고 나의 깨달음과 감동이 돼서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자원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침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목사, 저도 백 목사님 가르칠 때 어릴 때는 아이고 힘들겠지만 나중에 그게 맞지? 그럼 그게 내 소원이 되고 그분이 나한테 가르쳤지만 나는 다시 성령에게 가르침 받았고 하는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가르쳤지만 그걸 통해서 생각 없이 내 말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속에 기름 부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그 내 영감 받아가서 여러분들이 영감이 돼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김윤수 목사님 영감만 갖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영감이 되도록 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기름 영감을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명, 우리의 생명, 내 귀중한 것들 그거를 내놔야만 그래도 성령을 받을 수 있지. 그것보다도 귀중히 여기지 않는데 성령께서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죠. 우리 성경에 몇 군데도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이제. 밭에 있는 부화, 밭에 있는 부화를 발견하고 그거를 발견한 후에 기뻐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잖아요. 우리 전부를 기울여서 갇힐 구원과 예수님이라고 그것보다 크게 여기야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주시지. 그거 주시겠어요? 저는 어려서도 이 말씀을 많이 갖고 살아봤어. 하나님은 절대로 나 다 하지 않으면 나하고 같이 안 해. 내가 어릴 때는 그래 이래 하면서 어느 정도 하지만 벌써 이 정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큰 살 때는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집사님이라면 직책을 받은 분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올바로 딱 해야 주시지. 아주 여기 어린 우리 만약에 우리 지우나 뭐 이런 줄 같으면 어리광을 뿌려도 그래 하나님 믿게 하려고 이렇게 역사를 하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어린애같이 이렇게 하면은 매를 맞아요. 돌을 한 대씩. 아시겠어요? 알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기 위치를 잘 알고 해야 됩니다. 어리광 부려도 받아줄 나이가 있고 어리광 부리면 매 맞는 나이도 있고 혼나는 나이도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어리광 부리면 하나님 그래 받아주겠어요? 책만 받겠어요? 책만 받고
어떤 집사님은 좀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큰데 매를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이제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은 그 사람의 맞도록 이렇게 오는 건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유의 계명을 받지 않는다는 걸 좀 여러분들 깊이 알고, 성령을 주옵소서 한다고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디서 성령을 못 받는가 하면은 성령을 기중에 여기지만 내 필요할 때마다 성령을 주옵소서 이렇게 자기가 어떤 필요해서 자기의 일을 돕는 식으로 가치를 낮추고 썩어질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이 안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겠죠? 마귀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목회란 이후로는 저도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진 일이 많아요. 예. 그래서 손해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살려는 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목사님 나도 그렇게 가야지 소원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난 길갈 생활밖에 못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맨날 영감의 갑절 생활을 하라고 하네. 물론 저도 길갈 신앙생활, 베델 신앙생활, 여리고 신앙생활도 인정을 해주지요. 그렇지만 그건 과정이니까 그 과정에까지 오도 그 과정도 살아가기 힘들 건 알아요. 그렇지만 최종은 요단강을 넘어서 영감의 갑절을 받고 또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바라보는 사람 돼가지고 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나와서 그런 여러분들이 전 되기를 바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내가 길갈, 베델, 여리고 생활을 전혀 무시한다, 인정 안 해준다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살아서 뭐 어디까지 가자는 거죠? 영감의 갑절을 받는 신앙생활까지 가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이를 안 가르치면 그 중에 따라 올 사람이 있는데도 안 가르치면 그냥 올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래서는 이게 아주 쉬운 게 있어. 쉬운 게 아까 내가 말한 거, 주님이 나를 복되게 현실을 만들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나를 위한 만든 현실이, 나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줬으니까 따라만 가면 된다, 이렇게 믿는 거, 우리가 영감받는 신앙생활 하나야, 하나.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시프림비에서 우리가 보자고요. 시프림비에서. 자, 말씀이 여러분들이 심어져야 되지, 안 심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말씀이 심어지면 내가 그 말씀의 씨가 신적 요소이기 때문에 나를 딱 먹고 하나님 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람이 되는 것만큼. 근데 말씀이 잘 심어집니까? 우리 밭을 개가 내야 심어집니까? 우리 밭을 돌밭, 길가밭, 돌밭, 가지던벌 개가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씀이 힘들지 않게 심어지겠어요? 그래도 평소 때부터 좀 갈아 놓던지, 아니면 막 크게 옥토밭을 만들든지 그래야 돼.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인 게 우선 사도행전 오늘 2장을 했으니까 2장에 보면 말씀을 증거하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이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잖아요. 마음에 찔려 이래 있잖아요. 찔려 어찌할꼬 물어보니까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다음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해서 된다, 이래 했는데, 찔릴 수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찔려. 어떨 때는 찔리지 않으면 평소부터 꾸준히 들어서 그런 사람이 돼 가든지.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찔린다는 거는 편하게 받을 수 있어요, 좀 힘들게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평소 때부터 잘 갖춘 사람 힘들지 않는 말씀이라도 됩니다. 근데 워낙 좀 마음이 좀 굳어 있는 사람들은 찔려야지 뭐가 돼. 그러면 제가 왜 설교를 하다 보면, 자, 구경하듯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 별 시험 들 사람이 없어요. 구경하는 말씀.
야, 자, 구경하는 말씀은 자기가 회개하고 영감받는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죠? 구경.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심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 내가 개간돼야 되잖아. 뭐가? 돌박 같은 자기 중심의 이런 사람, 또 가시덤불 세상 염려 종된 거 가득 차 있는 거, 종된 거 이거 회개해라. 너 중심으로 회개하라 하면 그거 마음이 각자에게 그 자기 중심의 그 강한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사람마다 또 세상에 이런저런 가시덤불에 뭔가 마음과 시간을 뺏기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고치고 회개해 보자면 자, 아멘이 되겠어요. 힘들어. 나 못할 걸 또 하라고 하네. 이렇게 나오겠어요. 못할 거 하라고 한다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저는 더 가시덤불 발시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듣기에는 어떻게 보면 길가밭이 더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랍니다. 이렇게 해보면은 길가밭은 심령, 이 세상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받아고 마음이 다 있는데 말씀이 비슷한 세상 모든 밖에 나 수많은 갈대 중에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을 여기니까 다른 인간의 말에 지식에 다 밟혀서 마음이 땅땅 굳어져 있는데 아무것도 심어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돼 있는데 말씀을 그거니까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 길가바 같은 마음을 개간한다는 게 이게 성령을 받기 위한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작할 때. 근데 그게 구경하는 사람들은 길가밭이니까 무슨 뭐 상관이 없어. 구경에 듣는 사람은 길가밭 남한테 또 그런 말 중에 하나 설교하는구나. 또 누가 또 그런 것 중에 하나구나. 수많은 말 중에 하나구나. 그렇게 여기면 여러분들이 그 길가밭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이 이게 아니다.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알려면 세상에 큰 환란을 딱 줘봐야 돼. 지 잘난 것 같고 다 깨져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장과 3장에 보면 너희가 고린도 1장에는 이래 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고 잘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렇죠? 또 3장에 고린도 3장에 보면은 너희가 지혜로운 자가 되려 하거든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리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고린도서 3장에 있습니다. 자, 너희가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되거든 지금 너가 미련한 자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로운 자가 된다 했고 고린도서 1장에는 세상에 잘나고 괜찮은 것들을 다 빼앗갖고 미련한 것들을 세워가지고 부끄럽게 이렇게 만든다. 이래 해놨어요. 그래서 길가밭 그 뭐 세상 여러 가지 공부한 거 또 내가 살아왔던 경험들 이런 것들 갖고 안 들어가는 거 이게 사실은 제일 어렵다는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어가고 하나님 쪽의 말씀이 들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자기가 깨지면서 됐겠어요. 그렇죠? 깨지면서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고도 또 문제가 또 있더라고. 제가 이 가르쳐 보면은 이제 겨우 말씀이 이제 들어간다. 그 다음 순서는 그때는 옛날에 구경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말씀으로 받으니까 자기 말씀을 받으니까 이게 하나의 은혜다가 회개하고 내가 못 고치면 또 주님 앞에 가서 이래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구역장님 어찌건 내가 그걸 콕콕 찔러서 나를 아프게 하냐. 좀 아프게 하더라도 좀 내 감당하도록 요만큼만 하면 이렇게 찔러갖고 하고 있어. 이래가 또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대로 자기한테 말했는데 어떨 때는 살짝 말해줬는데 너무 세게 말한다고 또 시험 드는 거예요. 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근데 어떤 사람들 그것보다도 어떤 사람들은 가시덤불 밭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보면 힘이 뭐 자식에 다 뺏기고 직장에 다 뺏기고 그래갖고 힘을 하나님께 쏟아도 나머지만 쏟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시험들 힘도 없어. 그냥 온데
시간과 힘이 다 빼가지고 예, 그래. 신앙생활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열매가 없는 거야. 힘이 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그 씨가 땅의 기운을 다 먹어야 결실을 하지. 땅의 기운을 다 먹지 못하면 결실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내 마음을 다 먹어야지 말씀에 결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봐요. 길갈, 베델, 그 여리고 신앙생활은 그 결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없지요. 그렇죠. 예? 자, 옥토밭은 그 씨가 그 밭에 있는 모든 기운을 다 먹고 그런 길을 다 먹어서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반만 돼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이 길가밭을 개간하고 그 다음 돌밭은 기쁨으로 받다가 뿌리가 내려가다가 돌에 딱 부딪혔다 했잖아요. 자기 악이 많이 안 뽑아지니까 겨우 하나님을 기뻐해두고 살았는데 자기에게 요거까지는 안 된다는 그 자기 악이 그 말씀에 딱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뿌리를 내립니까? 못 내립니까? 못 내리지. 어떤 현실의 어려움에서도 안 되고 어떤 교훈에 대해서도 그 교훈이 자기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아직 배대 정도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더 깊이 여류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지만 사선을 넘어 살아는 데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들 보기는 나는 못 가지만 주님 나는 지금은 못 가지만 끝까지 가긴 가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읽을 때도 그렇게 들으면 어떤 사람은 읽으면서도 이거 나는 안 되는데 이렇게 읽어버리는 신앙은 복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내가 소원은 하지만 따라는 가겠는데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고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알겠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나 저렇게 나도 소원 가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지.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나는 안 돼. 벌써 읽으면서도 안 돼. 설교, 아이고 목사님 저 설교 내 설교가 아니지. 이런 사람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잘하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즉 우리 공연은 설교들이 그 최종점을 많이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래 있다 보면 그래 목사님 설교하세요. 나는 그냥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제 소망도 안 두고 그냥 또 듣고 그 뭐라 하냐 지식. 그리 충고의 교인들이 잘못된 사람들은 지식 수준 높아가지고 나 비판을 잘하고 자기는 못하고 맨날 그렇으니까. 근데 내가 그대로 살겠다는 각오라면 힘들잖아요. 힘이 안 들겠어요? 주의 살아보겠다 하면 힘들지. 그래, 목사님 설교하세요. 나는 그냥 오늘은 그냥 얌전하게 잘 듣고 있을게요. 이렇게 하면 편하겠지. 어? 우리 공회 중에 그런 사람이 많아. 기회는 높아가지고 그 제독이 좋아. 또 이렇게만 하고 이제 그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좀 찌를 수 있을 때 하나님 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 다음 하나님 현실을 줍니다. 현실을 줘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냥 경배에서 청량하시되 이렇게 나를 간섭해 주는데 우리 10편 13편의 기자가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할 정도일 때는 세밀히 간섭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든지 다윗같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놓지 않고 꼭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내가 하나님 밖으로 결코 나가지 않게 해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난 이게 더 좋아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내가 좀 사람에게 어떻게 당해도 괜찮아요. 저도 그래 있거든요. 사람에게 뭐 창피를 당하든 내가 뭐 병드는 거는 내가 아직 안 되겠어요. 그것만큼 다른 거 배고픈 것도 되고 뭐 추운 것도 되고 좀 짓밟혀 갖고 좀 억울한 일 당하는데도 그건 괜찮은데 병드는 건 내가 진짜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가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정을 한 거 있기 때문에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가서 그거를 깨달을 때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한 영감의 갑절을 받는다는 그걸 내가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은혜를 주는 사람은 매일매일 생활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너무 좋고, 땅에 거 있는 비교를 봐도 별거 아닌 거, 별거 아닌 거라도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전도서와 잠언서를 썼지만 어떤 목사님 그런다. 아이고 우리 솔로몬보다도 더 젊을 때부터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누가 이러더라고 보니까. 솔로몬은 늙어갖고 쓴 거지만은, 자, 우리가 젊어서 또 그걸 깨달으려면 그만큼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의 양육이 있어야 돼. 다윗하고 또 누구지? 그 다니엘 같은, 요셉 같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환란이 많은 거예요. 알겠죠? 환란 속에서 모든 걸 믿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믿음으로. 알겠죠? 믿음.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모든 현실이 억울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한테 온 거예요. 그 어려움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다 알겠죠? 그걸 통해서 하니까 다윗도 다니엘도 요셉도 그만큼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고난이 어떤 수세가 없어집니까? 죽는 날까지 옵니까? 죽는 날까지 오는 거예요. 그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자기를 분해야 되니까. 근데 그분은 고난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이제 아가스에 나온 것 같이, 아 그래 오늘 여기서 주님을 더 깊이 배우고 사랑해보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한테 환란이 오는데 그거 없도록 기도하지 말아라. 나는 이 환란, 주님과 함께하는 이 환란이 그분을 깊이 사랑하고 너무 좋은 거다. 그러니까 그분이 왼손에 약속의 베개하고 오른손에 사랑의 능력의 손에 같이 함께 가는 여기니까 그분이 그만할 때까지 갈 거니까 환란이 지나가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또 이러면서 그때 보면 주님을 찾는데, 자기가 잠깐 그 우리 계시록에 라우디게아 교회 보면 문을 두드리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회개하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때 회개를 강제로 나를 회개해서 주님을 이제 딱 찾으려고 하는데 주님 어디 가버리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찾으러 또 나가니까 행순하는 자, 성을 지키는 이런 자들을 만났는데 나를 때려서 또 그럴까지 나를 상하게 만들었어. 그 성중에 행순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인데 타락된 하나님의 종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알겠죠? 근데 그래도 찾고 찾는데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어. 근데 주님이 나중에 나타나시는 거야. 그거 한번 어디 볼까? 아가서 몇 장에 있지? 5장. 아가서 5장에 보면은 6절부터 이렇게 오갔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로의 문을 열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성중에 행순한 자들이 나를 만남에, 이게 타락한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성중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이게 장로,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도 바로 하나님의 종들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라.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 거니까. 우리 여자 중 극히 어여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너의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자보다 뭐가 그리 좋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희 하나님이 뭐 다른 인간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뭐가 그리 좋아서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땅에서도 주님의 이 영감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에 충만한 자들은 이렇게 땅에서도 주님과 긴밀한 그 믿음의 사랑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이 말을 하려는 거니까, 사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모든 걸 버렸다고 세상이 힘든 게 아니에요. 도리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과 그 생명 관계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데반 같은 사람들이 그 순교할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그래 많이 변화된 사람들은 이제 모든 현실이 올 때도 그래 오늘 주님이 또 이 현실 왔구나, 다 우리 생각 모르는 현실들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현실은 또 하나님 뭐지? 또 감사하면서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살려면 우리가 기중한 사람은 껴서 이렇게 대화하지 마음 턱 놓고 대화하지 않잖아요. 그죠? 기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니까 마음을 가다듬고 또 오늘 하나님 앞에 힘들지만 또 이렇게 살아보니까 또 그 하루의 삶이 또 하나님을 배우는데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 구원까지 나가는 의미가 있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생활이. 모든 현실이 다 힘들지만 감사한 거예요. 의미가 있으니까 현실마다. 그냥 의미 없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겠어요. 약간은 그죠. 의미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실 때도 하나님이 내게 딱 찌르도록 주신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그렇죠? 또 평소 때 어떨 때는 그냥 자꾸 저는 그 제일 좋은 은혜 중에 하나가 시편 2편 1편 2절의 말씀이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풍서 즐거워서 또 배우고, 오늘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이 또 배우고 또 새겨보고 자주 이래하면 어느새 내가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서 하나님 또 그런 자그마한 현실을 티끌마치상 조금만 현실을 통해서 막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좀 강팍하니까 확 찔러갖고 또 이렇게 회개시킬 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또 다 있어. 저는 조용히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평소 때부터 조용히 기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은혜도 주시고 또 특별히 나를 팍 찌르고 특별한 또 환란을 통해서 만들어 주시는 은혜도 같이 주시더라고. 보니까 욥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신앙의 사람 다 그래요. 그래서 평안하게 기름 준비만 하도록은 안 하시더라고. 보니까 알겠죠? 그러나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신앙에 특별한 사람들은. 알겠죠? 근데 보편적인 신앙을 가는 사람들은 그냥 뭐겠어요? 기름 준비하는 정도, 그 정도의 기름 준비해도 깊이는 못하지.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작정한 대로의 그 현실이 오고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인데, 그거는 내가 거부해도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안 해준 사람 아무리 지가 원해도 그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할 때 아이고 난 못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알겠죠? 놀라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그 213장 찬송가 제 찬송 이거 안 되지. 그거 하자. 그러면은 93장 찬송하고 93, 94 두 장 하자. 93, 94.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의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어.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입고 고문 고용 잔치 섬리고 개통 넘어 숨어여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제가 받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진 걸 나눠주려고 목회라는 거지 무슨 그 목회를 해서 그걸 하려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교인 숫자보다도 하나님 주신 대로 한 사람이라도 좀 내가 갔던 길을 많이 따라오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승거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좀 많이 받으시면 좋겠다고 생각, 기도도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는 이 길, 저도 더 계속 쫓아가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삼봉교회 성도 특별히 엘리사와 같이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교 장로의 천공의 모든 종들과 성도들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껴있는 종들과 성도들 다 엘리사와 같이 영감의 갑절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